김선일 씨의 죽음이 우리를 참 많이 아프게 해요. 그가 그리고 특별히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삶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김선일 씨를 죽여야 했나? 모두들 자신의 사는 법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이라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강한 자의 사는 법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는 명분을 만들어서 후세인을 거꾸로 때리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라크의 석유와 무슨 이권을 챙기려는 이 부시의 사는 법이 아닌가. 또 그 강한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라고 강권하니까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국의 국익 때문에 명분 없는 전쟁에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한 나라에 사는 법입니다. 또 이라크의 과격분자들은 이라크에 파병하는 한국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김선일 씨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또 그들이 사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극은 모든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미국 같은 아버지가 있고 또 이라크 같은 남편이 있으며 또 더 기가 막힌 북한 같은 아들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가족들이 한 집에 있고 교회에 있고 나라에 있고 세계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름받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배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인간이 살아야 하는 길임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는 도대체 누구냐?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의 일을 네가 짓고 하리라. 이런 말을 힘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의 소유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첫째는 고기와 채소를 먹느냐 마느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어느 날을 지키느냐. 그 당시 시장의 고기가 우상의 제단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꺼림직해서 안 먹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먹는 자가 있고 근데 문제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유대교 배경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사도들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에도 모였어요. 왜 그 주님이 오시고 주일이 따로 이제 부활의 날로 따로 지켜졌는데 문제는 누가 옳으냐 또 그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옳습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자가 안 먹는 자 누가 옳습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안 먹으려고 애쓰는 부부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전복 해삼도 안 먹고 멍게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생선회는 먹고 따져가면서 먹는 이 부부가 믿음이 강한 부부입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하죠. 사실 모든 것을 먹는 자가 강한 거죠. 반면에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2절에. 자,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가 아직도 무엇이 지켜야 할 것인지를 모르는 사실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래저래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고쳐줘야지 하는 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들을 용납하라고 하셔요.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심지어 옳은 것이라고 해도 비판하고 야단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리더십은 비판을 얼마나 잘 받는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날마다 목자를 뽑아야 되고 부목자를 뽑아야 되고, 그럼 이게 사람을 비판하는 건가 분별하는 건가. 그래도 자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기준을 세워간다면은 이게 공부를 잘하고 큐티를 잘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리더십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문제를 들었을 때 걸리는 사람은 아직 웃자리에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왜냐하면 인생이 하는 것이 의심이고 하는 것이 비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혼자 사는 미국의 한 자매가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이제 아침 늦잠을 잤어요. 큰아이는 스쿨버스를 타고 갔는데 둘째 아이는 못 타고 가서 자기가 직장에 늦음에도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직장에 가야 하는데, 뭐 찻길은 꽁꽁 얼었죠. 차는 늦죠. 뭐 새벽부터 계속 지금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죠. 마음이 조급해지고 안달이 났습니다. 짜증이 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아니 이 미친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내뱉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엄마, 그러면 하나님이 미친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햇빛 떠주셔서 감사, 비도 주셔서 감사, 이렇게 맨날 가족예배 드려놓고 막상 진눈깨비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아이가 엄마를 질책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했다고 이제 가이드포스트에 이런 글을 기고를 한 걸 읽었습니다. 날씨뿐만 아니고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가? 첫째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둘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흔히들 이래요. 성령 받아도 안 변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하는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 자,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연약하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바를 우리는 비판하고,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어요. 받되. 이거는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성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을 해야 하는데, 죄인들과 각색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어요. 이 죄인들과 병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난 병든 자들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 환자들이 와야지 의사 말을 잘 듣지 않겠어요? 아파서 죽게 된 사람들이 의사 말을 잘 들어요. 줄 섰어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근데 도리어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의사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도리어 그 의인들이 이 아픈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요소라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우면 얼마나 정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날마다 내가 고백을 하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요, 전부 아픈 사람들끼리 병력을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에 뭘 먹고 아픈 사람들은 모여서 저절로 쉐어가 됩니다. 큐티 모임이 거기도 이루어져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들 가보세요. 예, 내가 뭐 암이 걸렸는데 어쩌는데 무슨 약 먹어. 저절로 거기 목장 모임이 이루어져요. 네, 건강한 사람들은 병 걸리겠다. 그러고 딱 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금 목장 모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예.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쁜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요. 어디까지 뭐 들으실지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우아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인가 말입니다. 영적인 병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가 죄인들의 공동체가
그리고 아픈 사람들 모여드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인지 저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저는 부자이고 갖춘 거 많은 사람들은 다 근처 교회 가라고 보내세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아요. 정말 아무도 손 못 쓰고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만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하는 말이 날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강당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 딱 됐습니다.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돈 내고 여기 왔습니까? 돈 내고 왔습니까? 지금 교인이 몇백 명인데 저희들이 모인 건축원금은 다 합쳐서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서 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여기 휘문고등학교 2만 평이면 1조가 넘을 것 같은데요. 이 강남구 한복판. 근데 여기 이렇게 모였어요. 그동안에 또 헌금도 또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 그리고 걱정도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해서 예배만 보시면 돼요. 그게 1년쯤 되니까 우리 이렇게 이사장님 이렇게 차서 이 책상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오셔서 창립 예배 때 은혜를 받으시고 영접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주차장 자리에 우리들 교회와 강당을 더불어서 지어도 좋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예배를 휘문학교 학생들 강당 져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해보려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기독교 학교 운동을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저 강당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휘문학교 건물이에요. 우리들 교회 등기도 하나도 못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뭐 하버드 대학이고 도서관이고 강당이고 다 지어주잖아요. 휘문학교에 강당 지어주고 우리들 교회 쓰고 주중에도 마음대로 쓰고 큐티엠 사람들도 와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몇십 년 우리가 어떤 그 계약을 해서 결국 넘겨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휘문학교 기독인들한테도 좀 이제 헌금하라고 외치고 다닐 예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니까 돈 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이제 큐티엠 식구들도 그동안에 은혜 받은 거 20년 동안이나 이제 공짜로 와서 들었으니까 이제 큐티엠도 이제 그 강당을 짓게 되면 주중에 모임을 할 수 있으니까 곳곳에 알려서 우리가 우리들 교회 짓는 거 아니기 때문에 휘문학교 강당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못 내면은 모금이나 해와요. 곳곳에 나를 불쌍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 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땅에 이게 한 평이 얼마나 되는 땅인데 우리가 전라남도 어디 가도 건물 짓는 값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건물 짓는 값은 있어야지 돼. 저는 뭐 몇십억이 들지 100억이 들지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강당을 지어서 그렇게 쓰는데 주님의 교회는 그래도 거기는 정신여고와 미션스쿨 아닙니까? 기독교 학교에. 여기는 민비, 민영위 씨, 명성황후. 정말 예수하고는 상관도 없는 100년이나 된 전통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훨씬 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창출하는 교회인 줄 믿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모금에 들어가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적어도 1,500명 학생들이 들어가려면 1,500명 들어가는 이러한 그 홀은 지어야 할 터인데 우린 또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했지요? 2년이나 걷어도 3천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지어질지 저는 이제 또 기대하면서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날마다 아픈 사람들만 와라. 돈 없는 사람,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만 와라. 이렇게 부르짖은 결과 이것이 얼마나 좋고 건강한 공동체인지를 알았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2절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는 것만큼 자유해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어릴 적에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잘 자고 잘 먹기만 해도 예뻐요. 조그만 아이가 어머니 잠자리 챙기고 어머니 옷 사다 주면 우린 도리어 걘 병원에 보내야 돼요. 자,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것이 효도입니다. 어떻게 잘 자랍니까? 화내고 숟가락 집어 던지고 잘 싸고 먹고 이러면 우리는 너무 이쁘다 그래요. 애가 가만히 있으면 얘 너 어디 아프니? 이래야 돼. 첫 번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온 교인을 다 변화시킬 것처럼 방방 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도 늘 교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 자,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천태만상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열심히 목욕 제기하면서 지키는 자가 있고 1년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다 같게 지내는 자도 있어요. 주일 성수는 성도의 큰 관심거리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죠. 주일뿐 아니라 평일도 성수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수할 것인가? 이 문제는 간단치가 않아요. 교회마다 가정마다 전통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주일이면 신문도 텔레비전도 안 보는 전통을 가졌어요. 반면에 전혀 그런 전통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주일에 신문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것도 또 따집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성도들이 안식일 대신 모이기 시작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을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참 안식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안식년 끝나고 주일날 배를 타고 떠나는데 목사님이 들어가서 송별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교단의 얘기예요. 어떻게 안식일날 배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한 웃지 못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달력이 없어서 오늘이 주일인 줄 알고 예배 드렸더니 월요일이고. 네. 자, 우리들 교회는 사도신경을 주일에 안 하고 목장 예배에서 합니다. 파격적입니까? 주님은 오늘 무엇을 해도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믿는 자와 해도 좋고 불신자와 해도 좋아요. 주일 성수를 못해서 금요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금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골프를 쳐도 좋고 놀러 가도 좋고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외식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앞에 식당에 주일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인에게 전도하라고 하니까 당신 교회 사람들이 주일날 가장 많이 팔아주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다고. 자, 어떤 교회는 교회를 카페처럼 꾸몄어요. 어려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는 꼭 밤에 드렸어요. 그 오후 예배로 바뀌어지면서 굉장히 편의주의 발상을 하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토요일 5시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겼어요. 주 5일제가 되면서 금요일 저녁을 일부 예배로 드리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자, 이라카 이런 데서는 화요일이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은 공휴일날 그날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 성수한다고 회사 안 가면서 드리겠습니까? 주말과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금요 예배가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 예배를 좀 시작해볼까 또 합니다. 아예 토요일에 가서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는 전원교회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구원이 없습니까?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강당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문제로 갈렸답니다. 왜냐? 원로 목사님께서 강단 세팅을 해놓으시고 몇십 년이 됐는데 새 목사님이 와서 이제 예배 시스템을 다 바꾸면서 그 피아노가 저쪽 뒤로 들어가야 돼, 왼쪽 뒤로. 근데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싸우다 결국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전통이 그렇게 무서워요. 안식일, 토요일, 주일 다 모두 알아서 하래. 그런 일로 지금 오늘 본문은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가 대부분인데 다 목숨을 걸고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학교를 빌려 써서 우리가 너무나 경건합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는 교회를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기로 왔지 막 대단한 명분 가져왔습니까? 갈 때 올 데가 없어서 오다 보니까 여기로 왔지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신 거죠. 우리는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형교회
너무 부럽습니다. 자, 성가대가 없다고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업신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성가대가 없다고 너무 또 경건합니다. 꽃꽂이가 없다고 어떤 사람은 비판합니다. 또 우리는 꽃꽂이를 안 해서 우리는 너무 경건합니다. 뭐가 어떤 게 옳습니까? 고기를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업신여기고 3절에 보면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합니다. 업신여기고 판단합니다. 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 무슨 영어를 배운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또 못하는 사람은 목사가 영어 단어 하나 써도 또 판단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게 아주 망정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해요. 그래도 우리들 교회처럼 영어들 못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집사님들 간에도. 자, 엊그저께 가이드포스트에 보니까 40년간 초등학교 3학년 학력을 숨기고 모든 직장, 교회, 자녀들에게까지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이 그 얘기를 털어놓은 거를 읽었어요. 그것도 자기 믿음에 어떻게 저렇게 털어놓지 못할 수가 있어. 그것도 자기 믿음에. 고사떡을 먹어도 안 먹어도 자기 믿음의 수준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영적 교만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있고 없고 때문에 멸시하고 업신여기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거는 세상보다 훨씬 셉니다. 이게. 오늘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3절에 판단치 말라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교회를 비롯한 보수 성향의 교회들이 김선일 씨의 죽음을 순교로 이제 봅니다. 근데 어저께 경양교회에 어떤 그 석원태 목사님은 김 씨를 장사하러 간 사람, 돈 벌러 간 사람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 사람이 기독인이라는 사실이 아주 부끄럽다 그랬어요. 신학교 가운을 입고 졸업한 사실이 부끄럽다. 왜 테러범들에게 선교를 하지 않고 죽었는가? 신자가 잡히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죽어야지. 선교가 뭔가? 선교가 나중에 한다고? 선교는 그게 바로 선교. 죽기 전에 한마디 하는 게 선교다. 그런 시각에서 나는 부끄럽다. 예수는 전도하고 죽을 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다 아멘 이럽디다. 이명박 시장이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얘기를 듣고 KNCC 한국기독교협회에서 비판 성명을 냈어요. 또 한쪽에서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게 옳습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립니다. 밖에서도 비판하고 안에서도 서로 비판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오르내리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제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기독교를 마구 비판을 합니다. 김선일 씨 사건은 참으로 애매합니다. 참 우리도 저게 순교인가. 어떤 기자가 저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지난 월요일 날 저보고 이분이 순교인가 아닌가 저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저 잘 모르겠어요. 순교인가 아닌가. 4절에 이럽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니 너는 누구냐. 서는 것 넘어지는 것 다 주인에게 있대요. 하인은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될 정도로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판단은 주인만 하는데 주님 자리에서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누구든지 세움받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사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콩나라 판나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가 잡히면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죽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불가리아 한라람 포포브 목사님이 그 KGB 요원에 의해서 너무 고문을 당하다가 그냥 너무너무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신을 차리고 다시 번복을 했어요. 내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부인을 했다.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이 부인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을 하고 나간 목사님들을 위해서 너무 그 다음서부터 비판이 딱 없어졌어요. 그 부인하고 나간 목사님들이 도리어 이 포포브 목사님을 위해서 후원회를 결성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부인했다고 천국 못 갑니까? 우리는 항상 판단할 적에 항상 그 동기를 봐야지 되고 훌륭한 점은 나타난 행동 가지고 우리는 칭찬하면 돼요. 그 잘못했을 땐 그 동기를 봐야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판단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는 판단은 너무 쉽게 하고 자기 자신은 너무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도 좋은데 누구를 위하여 혹은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 그래서 한 계단 우리가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래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 당시 고기를 먹어도 안 먹어도 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좀 유치한 문제에 매달려서 안식일 주일 무슨 뭐 고기를 먹냐 채소를 먹냐 그렇게 유치한 문제에 매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안 지나서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가요? 좋은 교회당과 우아한 사람들과 교양 있는 맛이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아유 고기를 먹는가 알 거 다 모를 거 다 합니다. 여러분들 큐티도 합니다. 목장 모임도 합니다. 교회 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리라 이렇게 외칩니까? 나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다. 그렇게 외치십니까? 유치해도 좋아요. 주님이 목적이 되셔야 돼. 주를 위하여 5번이나 나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다 같이 주를 위합니다. 여러분들 다 주를 위합니다. 그러면 성숙과 연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강조점이 본질과 형식에 있는 것이에요. 형식이 필요 없습니까? 형식을 통하여서 본질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어린 사람들은 형식에 머물러 있어요. 외적인 거, 형식, 치장, 무슨 명예, 그 명품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형식의 과정도 거쳐야 본질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사건에서 주님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셔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꺼질세라 깨질세라 탈세라 유리 그릇처럼 격려하며 호호 불면서 죽어져야 돼. 목자가 죽어져야 되고 목사가 죽어져야 되고 대통령이 죽어져야 되고 윗사람으로 갈수록 비판받아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지만 22절 좀 더 나가서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다가 몇몇 사람으로 줄어들다가 24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해도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그다지도 안타깝게 양육이 돼서 다 주님을 알고자 해도 많은 사람에서 몇몇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어들었어요. 마지막까지 남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을 양육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나한테 그 한 사람의 제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27절에는 보면 그래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밖에 없대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럼 주의 소유로 세 번째는 살겠냐 말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는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부럽긴 해도 좋은 교회가 건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노인 사역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이 선포돼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온 교인이 한 마음이 돼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 또 새로운 목원이 오면 모두가 긴장하면서 섬겨야 돼요. 즉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술을 먹다가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술 냄새를 피워도 우리는 맛있게 냄새를 맡아야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제 예배 보다가 담배가 마려워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만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노랑물을 드리고 빨강물을 드리고 뭐 이래도 우리는 교회만 오면 너무 정말 좋은 거예요. 교회에 온 것만도, 목장 모임에 온 것만도 달려나가서 측인이 여겨서 정말 껴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참으로 세상에는 미국 같은 사람도 있고, 아까 그랬습니다. 이락도 있고, 남한도 있고, 북한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건강한 교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요, 그 금세 이제 물이 썩습니다. 병원에 건강한 사람만 오면은 병원 됩니까? 예? 그 병원 문 닫아야 되죠? 그죠?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다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만 오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자교회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병원답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열심히 모셔오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다 부자 될 거예요. 제가 부자 되라고 오늘 지금 우리 이번 달 캠페인이 부자 되세요. 네. 간증의 부자 되세요. 간증의 부자가 되면 육적으로도 부자 되게 돼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이 지금 보세요. 미국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이라크가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 집안에서 아니 남편이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그 입장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그 입장을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일을 100% 죄인인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이 믿어지는 것밖에는. 오늘 본문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인데 주님은 놀랍게도 강하고 약하고 해놓고 둘 다의 편을 아무도 안 들었어요. 강한 자 약한 자 편을 안 들었어요. 모두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열렬히 환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선유 씨 유가족이 장례식에서 김선유 씨가 죽었음에도 우리는 이락을 용서한다고, 이락을 사랑한다고,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 식구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그 시체를 탈취하려고 그냥 45분을 그걸 자꾸 뭐에 써먹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이런 괴계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0대에 대동강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배가 불타서 죽었어요. 성경책 하나 뿌리고 죽었어요. 그래도 그 순교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우리는 썩어지고 죽어지고 미랄이 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김선율 씨가 순교냐 아니냐 우리는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그 의도대로 갔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맞아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 믿으시오. 그런데 이 성 목사님 얘기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필름을 편집을 하고 했어도. 그래서 이제 그쪽은 또 그쪽대로 우리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난 죽을 때 정말 예수 믿고 그렇게 하고 죽어야지. 이것이 주의 소유로 사는 법이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형제 사랑의 법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안 해도 주를 위하여, 선교하러 가도 주를 위하여,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건가? 그래서 또 이번 주일의 간증은 우리 어저께 QTM에 올려주시는 제가 그 이현실 씨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남편이 암으로 이제 투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 병 중에서 남편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래서 이제
남편 이름이 동한 씨예요. 부인은 현실이에요. 자,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남녀로 바꿔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동한 씨, 근데 손에 뭐가 생겼네. 그 빨간 점들. 죽음이 가까우면 그러기도 한데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현실아, 나 무서워. 나 죽을까봐 무서워. 동한 씨, 실은 나도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로 자꾸 맡기는 거야. 현실아, 나 살고 싶다. 살아서 이젠 세상 헛공부 안 하고 말씀 배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어. 동한 씨,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서 함께 주의 일하게 해달라고. 동한 씨,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될까? 환상으로 보여주신 대로 아픔 없는 천국에 가는 거지. 그래, 이제 믿음으로 천국에 가니까 그것도 좋지? 그럼 현실아, 미안해. 엄마 있을 때 변 보려고 했는데 못 참고. 잘했어. 어머님도 날마다 얼마나 힘드신데. 현실 씨는 직장을 댕기거든. 내가 치워줄게. 거동을 못하고 기저귀를 찬 신랑 얘기에 잘 치우고 따뜻한 물수건을 몇 번씩 빨아다가 닦아주고 통풍시킨 후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현실아, 정말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다. 너무 기분 좋다. 엄마도 이렇게 시원하게 치워주면 좋은데 엄마는 맨날 화만 낸다. 동한 씨,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아래 매일 예배도 드리고 잘 먹고 또 잘 싸게 돼서 너무 감사하지. 그럼 감사만 해야지. 믿음도 없는 어머님께 현실이한테 씻기는 법 배우라 어째라면 더 힘드시겠지? 맞다. 고맙다고만 해야지. 내가 가끔 잊어버리니까 자꾸 말해줘. 현실아, 이 팔을 보면 죽음의 그림자 같아서 무섭다. 동한 씨, 우리 무서워하지 말고 혹시 올지 모를 죽음도 준비하며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지? 동한 씨는 옆 한우들의 죽음을 보면 어떤 죽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밤이나 새벽에 소천하는 분들은 가족들이 너무 힘들더라. 난 아침에 해 뜨고 가면 좋겠어. 또 지금도 통증이 가끔 찾아오면 아파서 힘든데 죽을 때 찡그리고 죽을까봐 걱정돼. 또 330장 찬송 다 외워서 불러줘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동한 씨는 환한 아침에 웃으며 330장 찬송 듣고 부르며 가고 싶구나. 맞아. 그럼 유언은 어떤 게 좋을까? 가족들 모두 교회 다니며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먼저 가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겠다. 괜찮니? 와, 너무 좋은 유언이다. 현실아, 고맙다. 믿음으로 내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걸 왜 그래. 하나님이 동한 씨 너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억청 믿음 가진 아내 만나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맞아. 맨날 감사기도 올리고 있어.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동한 씨,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해달라는 말씀이 있거든. 그런 말씀도 있어. 빨리 찾아봐. 여기 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와, 현실아, 됐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해주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주시면 주의를 하겠다고. 그러나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도록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 맺히도록 유언과 죽음의 모습과 천국 환송 예배의 은혜까지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그대로 신랑은 환한 아침 8시에 330장 찬송을 불러주자 활짝 웃는 얼굴로 천국에 갔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중에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평안한 모습이냐고, 너무 좋은 천국에 간 거라고, 우리도 예수 잘 믿어 나중에 오빠 만나자고 가족 모두에게 말해주더군요. 아직도 가족 모두 돌아오진 않았지만
말씀 붙잡고 함께 올려드린 그 기도는 계속 유효하기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태풍이 지나자 이제는 가끔 불평도 제게 다시금 이 말씀은 그때를 떠올리며 저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합해져 언젠가는 구원의 길로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고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본질에 매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열렬히 껴안고 환영하며 받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남편 죽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현실실처럼 이런 시간을 못 보냈죠. 마지막에 그 영접하는 그 시간, 그것만도 이렇게 감사해서 17년을 사는데 여러분들 식구들이 주님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주님을 모르는데 비판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내 가족이 아무리 이락 같고 북한 같아도 우리 식구들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선물을 받았는데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인생. 다 같이 우리 식구들 놓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님, 눈을 뜨면 의심이며 눈을 뜨면 비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날마 옳고 그르고 아버지 내 생각에 빠져서 아버지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아직도 비본질에 매여서 정말 너무나도 판단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직장을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주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집안에 미국 같은 또한 남한 같은 북한 같은 이락 같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나라고 세계인 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안고 오늘도 우르미치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가고 아버지는 이의 사랑을 안고 우리는 이락을 사랑한다고 이락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것밖에는 주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날 동안에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식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환한 아침에 찬송 부르고 정말 환한 얼굴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